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2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 시작되고 벌써 또 2월이 되고 이제 구정이 또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리즈도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일으킨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적의 1에 해당되고 다음 주일은 기적 2가 되겠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갔을 때 저희 반에 저하고 나이 동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그 경북 의성 아주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 10여 분 계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 친구가 목회하는 이 시골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딱 방문해가지고 그 사택에 들어서는 순간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시골교회 사택이니까 물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택에 들어섰는데 사택에 생수가 가득 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시골이라 물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생수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여기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석회질 물이라서 이 물을 오랫동안 동네 어르신들이 드신 어르신들이 결석 관련 질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물에 대해서 이게 시골이고 자연이 좋은데 물이 좋을 것 같았는데 참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 스승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 주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시겠죠? 그래서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 2가지를 살펴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의 패역함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우리 신약을 사는 2024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사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생명 구하는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이 엘리사가 구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번째는요,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능력 중에 능력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까? 10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되겠네요. 자, 언제 갑절의 영감이 주어진다고요?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봤나요? 못 봤나요? 분명히 이건 살펴봤었는데 그죠? 봤죠. 그러니까 또 그 능력이 임했죠. 자,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을 건너는데 그 14절을 통해서 지난 본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제 이 14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엘리야는 이제 떠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다음 절 15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광경에 놀라가지고 이 기적에 놀라가지고 15절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제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나요,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가 걷고 말리는데도 제자들 중에서 50명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하는데 말렸습니다, 엘리사. 그런데 막 우기니까 보냈잖아요. 시체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당연히 못 찾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는 쓱 지나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혹은 받은 은혜를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엘리사 시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 살펴보게 되는데 이 두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 능력을 받고 첫 번째 스토리는 오늘 살펴볼 스토리는 축복의 기적이고요. 다음 스토리는 저주의 스토리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앞 스토리 축복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무대가 어딜까요? 지난 마지막 주일과 지지난 마지막 주일과 오늘 그 시작에 해당되는 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사 성천 직전 어디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넜습니까? 여리고에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성천하고 나서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오늘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꾹 참으시는데요.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인 19절에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겠죠. 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좀 특이한 어떤 말과 부탁을 하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 성읍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대학을 가서 제대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세계사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분명히 세계사 시간에 이 여리고라는 성읍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래된 성읍 중에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영어로는 제리코라고 나오는데 그죠? 정말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역사책에 나올 만큼 오래된 도시니까 어떤 곳이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광활한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고 살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었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았고 향을 내는 그런 향내 나는 그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수목원 같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천당 아래 뭐가 있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시는 곳을?
제가 보니까 이민자들도요, 제가 분당으로 교회에서 왔을 때 전부 다 하는 말이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면서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주시네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19절의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여리고는 사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관문에 해당되고요, 예루살렘을 가려면 항상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55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하여튼 이 도시를 저주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 26절 한번 찾아서 제가 25절 읽고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요,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삶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저주를 선언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으면 누구를 잃는다고요? 맏아들. 그 문을 세우면요,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그런 저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상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막을 잠깐 두시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임하지만요, 저주의 말씀도요, 어김없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지금 열왕기상 16장이 말하고 있습니까? 베델 사람 히엘. 제가 베델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그 저주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잃었습니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잃었습니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성문을 세우고 누구를 잃었습니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끝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과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씀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그 첫 절인데 여러 번 읽게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그냥 영적인 구절이 아니고요, 분명히 실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게 이 여리고의 상황을,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읽었잖아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이 개역 개정의 번역과 새 번역의 이 해석이 다 가능하도록 이게 그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식물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나 동물은 아이를 유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물이 나빠서 토산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사람이 아이를 유산한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바보 아니에요? 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상태란 것을 아는 게 복일까요? 모르는 게 복일까요? 라고요? 아는 게 복입니다. 아는 게.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이지만요, 그 결과를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문제의 해답과 해결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조금 사용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경치가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더구나 바로 가까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있고 향을 내는 나무가 많아서 수목원 같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생기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물이 나빠서 식물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사람은 아이를 유산하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좀 뭐가 이렇게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처음 보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 모습.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보니까 겉모양 빠지는 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겉모양 빠지는 거 좋아해요. 제가 사실 그 재작년, 작년 넘어올 때 드사랑교회 여러분들 앞에서 선설교회를 하고 딱 왔는데 여러분을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사랑교회 분들 화려하게 옷을 입지는 않는데 다들 세련되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도 나중에 부임해 와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만 세련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환하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집에 좋은 옷을 집에 놔두고요, 약간 중저쯤 되는 걸 일부러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련돼.
여러분들만 세련된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 보면요, 제가 볼 때는요, 저처럼 시골에서 자라왔는 사람이 볼 때는 애들이 다 우유빛 피부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집에서 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묘사된 여리고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리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처럼 아름답게 보여도 영적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유산하는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세상에 아무리 있어 보이게 살도록 교육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심하면 안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약간 덥죠? 이 상태가 약간 더 5분 지나가면 환상을 볼 것 같지 않나요? 약간 히트를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혼자 더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아까보다 눈이 약간 풀리셨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참 이거 내용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정말 깨알같이 살피면서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거는으로 나아갔어. 자, 끊어볼게요. 자, 엘리사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물 거는. 그냥 물 중간이 아니고요. 물 거는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자, 그 물 거는에 뭐를 던졌어요? 소금을. 여러분 성경 표현은 참 묘해요. 어떤 부분은 그냥 설명도 안 하고 툭 넘어가는데 어떤 부분은요, 이게 어떤 렌즈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 거는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는 표현인데 소금을 그 물 거는 가운데에 던졌다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막을 잠깐 두시고요. 이 물 근원이 도대체 어딜까요? 물 근원이. 물 근원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중심,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 마음에 소금을 던졌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러분 21절에서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된대요. 소금이 능력이 있다. 이제 앞으로 무조건 소금을 던져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소금 자체에 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소금을 통해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금은요,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죽은 마음을 고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존 자존감도 안 좋아하시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하면 괜찮다, 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업신여기면 안 되겠지만요,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여리고처럼 결실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그 죄인이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 자녀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은 지금 풍삼초를 대부분 다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풍삼초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5장인데요. 5장의 제목이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이 풍삼초를 이제 읽고 경험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장이 중요하지만 5장 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라도 할 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제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마음속에요. 죄인인 우리의 마음속에 딱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풍삼초 5장에서 제일 좋은 설명은 이 사과나무 그림이 나와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저 죄의 열매는 뭐냐면, 그 갈로 해가지고 제가 막 거기 작게 설명해놨는데 도덕, 윤리, 법을 다루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내가 죄냐? 그것은요, 죄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이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살면서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잘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없는 게 아니지만요, 사람이 볼 때는요. 그런데요, 죄의 줄기로 가면요,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죄 없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그 나무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죄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보입니까?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죄는요, 내가 행위를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죄 이러면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9시 뉴스에 고개 숙이고 있는 거. 그리고 막 대놓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이게 저는 명확한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 풍삼초를 들여다보면요, 죄의 본질은,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요, 엄청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고결하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요, 나는 죄의 열매 없다. 그렇다고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그 뿌리가 진짜로 죄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의 그 물 건너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는 얘기가요, 영적으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리고의 죽은 물을 살리기 위해 엘리사가 물 건너으로 가서 무엇을 뿌렸습니까?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소금으로 죽은 물 근원이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요, 이런 말씀 듣기를 보면 갑자기, 아니, 이게 진짜 일어났다고? 예.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난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찬수 목사님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본문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요, 죄인에게 계속 소금 뿌리는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어떤데 아픈데 소금이 쫙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일부에는 이 소리 안 냈는데 제가. 소금이 닿을 때요, 자기가 살아 있을수록 따가워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죽은 존재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소금에 잘 절여진 배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자녀나 손주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건강하게 봐야 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이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는 뿌리까지 죽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생명의 소금인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걸 좀 마음껏 전했는데 2부 예배 때 저희 집에 자매가 한 명 와 있어가지고 이걸 전하기가 참 제가 부담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영적으로 진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연말정산 때문에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는데 저는 제 이름만 이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제 이름 밑에 저희 애들 3명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애들 이름을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클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그걸 보고 막 혼자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여러분의 심령에 제가 소금을 좀 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희 애들 막 세속적이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애들 그래도요 매년 성경 1독 이상 하면서 자라왔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애들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돈 하나 받아도 너 11조 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너무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클릭하고 한 2, 3일 동안 밥맛이 없더라고. 밥맛이 없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애들 신앙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막 뼈아픈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옛날에 이런 기도를 꽤 많이 했었는데 다시 제 영혼의 탄식처럼 3가지 중보 기도를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목사 아들 딸로서 은밀한 죄악에 빠져 살지 않게 하소서. 제가 보니까요, 목사 아들 딸, 그 다음에 장로님, 집사님 아들 딸들은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대놓고 이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은밀하게 짓습니다. 은밀하게. 제가 어떤 주님께 돌아온 위인의 전기를 읽으면서도 제가 이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에요. 은밀한 죄악. 이제 발음 잘했죠, 제가. 은밀한이 아니고 은밀한. 은밀한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 목사 아들, 목사 딸 소용없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제가 보니까요, 제 아들이지만요, 얘가 예수를 만난지 안 만난지 목사 아들 딸은요, 분간하기 되게 어려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세 번째, 제가 요 기도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1조와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공동체의 맛을 제대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돈에 있습니다. 돈에. 그래서 칼빈이란 사람은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요. 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날 그거 괜히 보고, 괜히 받는 게 아니고 잘 받나요? 막 2, 3일 동안 막 밥맛도 없고 너무 괴로워요. 막 아내 얘기하는데 막 듣기도 싫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막 이야기하는데 막 약간 막 짜증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도 공감을 안 해주시네. 사랑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요,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업신여기시면 안 되지만 괜찮다 이렇게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쟤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나 모두 죄인인 줄 알고, 그냥 죄인이 퉁쳐서 죄인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부터 마음의 뿌리까지 죄인인 줄 아시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요 말씀의 소금을 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 제가 작년 여름에 빙수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참 오늘 말씀은요, 사실 모든 본문이 중요하고 모든 설교가 제 마음이 당기지만요, 여러분 그냥 설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번 스캔해 보셔야 됩니다. 스캔. 제가 일부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가 그럼 내 헌금도 다 들여다보나,
제가 시험 들을까봐 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그냥 신앙의 몫이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인 것, 뭐 집사인 것, 뭐 순장인 것, 뭐 이거는 역할로서는 중요하지만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요, 이거는 자기가 압니다. 우리 자식의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여러분 영적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져오는 찬양 되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나나 우리 애나 우리 식구들이 원래 믿음 되게 좋았는데 지금 막 팬데믹 4년을 보내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지점에 와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요, 그날 그것을 우연하게 보고 이거 안구도 아니다, 뭐 헌금 뭐 이러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진짜 이 말씀 앞에, 이 생명의 말씀 앞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반응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